네, 주보에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이 남자 아이들은 대체로 이 서열을 주먹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이 평범한 애들이야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면 되었는데요. 이제 나름 주먹을 쓴다는 아이들은 이 주먹으로 저 소각장 같은 데에 모여서 나름 이렇게 서열을 가렸지요. 그래서 이제 한판 붙어가지고 코피가 터지거나 울면 이제 서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참 이렇게 할 때에는요, 이 많은 아이들이 이 상대방과 딱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이 쫄지 않는 애, 그야말로 위축되지 않는 애가 대부분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저 녀석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맞느냐 때리느냐의 그 관점에서 처음에 이렇게 딱 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싸움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와 그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엄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던 시대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통치자가 다스렸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이 애굽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낳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쟤들이 저렇게 아기를 많이 낳고 인원이 확장되다가 만약에 반기라도 들게 되면 우리 애굽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바로 이때에 이 요게벳에게서 임신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요게벳은 이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렇게 10달을 길러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필 이 녀석이 아들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어떤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첫째로 이들의 믿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원인을
믿음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본문은 그냥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아이를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단순히 본능적인 부모의 신념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잘생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을 이 부모가 알아차린 것이지요. 이 아이에 대한 이 섭리를 확신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나온 이 아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겨 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비록 내가 지키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는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실 바로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라고 알지만 실은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꺾일 수 있지만 믿음은 좌절되지 않지요.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이 믿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념은 언제든 꺾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어떤 그 상황적 어떤 그 아픔과 압박이 오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시인 애니 존슨 플랜트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당혹스러운 외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로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 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렸던 길을 언젠 걸어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질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고.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이 두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압박이 올 때도 우리는 두렵고, 또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어도 두렵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것이 삐걱거릴 때 두렵고, 그러나 이 두려움을 맞서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 힘으로는 두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 하나 살리려다가 온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아들,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적은 보나마나 형편이 없었지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냥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믿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잘 보십시오. 일단 이들은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이 아기가 이제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손과 발이 빨라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팔아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더 이상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을 보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를 했지요. 아이가 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더 꼼꼼하게 방수 작업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 이 방수도 대충 해서 떠나보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지요. 더욱이 이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가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떠내보낸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장소에 잘 고정시켜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거야.
이 무대뽀 믿음으로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데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읽어도 본문은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과 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때 돈이 우리 손에 오는 것이지요. 기도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서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한 그것을 씨앗 삼아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지, 나는 씨도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혀주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더 도둑은 없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네 거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보상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상의 약속을 받는 그 믿음. 이렇게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나오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사실 그 당시 애굽 안에는요, 이미 엄청난 그 목욕시설, 화려한 목욕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겠다고 그 강가에 나온 것일까요? 우연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또 하필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이 눈에 띕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가 누워 있지요. 보통의 경우라면 야, 이거 재수 없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바로 이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을 작정을 하지요. 마침내 공주는 아기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돌봐줄 유모가 필요했는데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소개시키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은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C.S. 루이스 교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채플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 존재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연히 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C.S. 루이스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룻이 우연히 어떤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그 우연히 간 그 밭에 마침 한 남자가 와서 그 룻을 보고 그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여기가 바로 모세의 부모가 그 뿌렸던 믿음이 보상으로 열매 맺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뿌렸던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 후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죽을지 말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궁전이라는 그 인큐베이터를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자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유모의 역할이 끝났고 모세는 엄마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약 40년 동안의 애굽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모로서 약 4년 동안 엄마에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은 모세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노예처럼 일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자가 필요한데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계속 그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학자 앨런 블룸은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믿음의 보상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고, 이렇게 키워진 이 아이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두렵긴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였던 믿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 믿음. 세 번째는 보상의 약속을 받는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치러 나갈 때 이 세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말했던 그 시대, 특별히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말했던 그 시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있을 수도 없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생기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또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는 믿음,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세를 길러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두려운 일들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잘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